같이 마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풍성한 하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시와 찬송과 신령과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지혜롭지 못하였으나 주님의 훈계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의 훈계로 어진 마음과 정직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지혜의 생활을 배우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비결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계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찬송 38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을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구약 성경 욥기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중요한 책입니다. 욥기 1장, 2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 3장에서 41장까지는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은 다시 산문으로 기록된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욥기의 장르는 일반적으로 지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 문학은 역사 이야기를 다루는 책과는 다릅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은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룹니다. 창조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가나안 정복과 정착 이야기, 이스라엘 왕국 이야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모세오경,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 대부분의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거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작은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들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평범한 이야기들을 성찰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이나 전도서 혹은 욥기와 같은 지혜 문학입니다. 지혜 문학은 커다란 거시적 이야기보다는 소소한 삶의 이야기, 교회 밖에서도 들을 수 있을 법한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으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지침을 주기도 합니다. 잠언은 지혜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잠언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잠언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귀한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이야기가 일상적 관점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선하게 대하신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인생은 주어진 공식대로 흘러가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정답이라고 믿고 살지만 현실의 거대한 장벽을 만나면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믿음이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분이라고 믿지만 처참한 좌절을 경험하면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곤 하기도 합니다. 현실에는 애매하고 신앙의 관점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부와 행복을 누리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신앙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인생의 정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나와 우리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런 입장을 대변해 주는 책이 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생의 고통을 향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욥기 1장 1절에 하면 욥은 우스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욥은 역사적인 인물로 보기보다는 고난을 받는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의 한 모델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선한 분이신가? 예수님 인생의 정답인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욥은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욥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하는 의미와 또 다른 하나는 핍박을 받는 자라는 주장입니다. 두 가지 이름의 뜻이 묘하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핍박을 당할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욥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더 흥미진진한 것은 욥의 인물 됨됨이 때문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하면 욥은 참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욥에 대한 묘사를 보십시오.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던 욥이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10편 37편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합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온전하고 정직한 욥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화평과 평안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욥은 화평과 평안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우선 아들 7에 딸 3이 있었으니 타산의 복을 누렸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욥은 동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1장 3절에 번역했는데 쉽게 오늘날로 보면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같은 국제적인 거부라는 말로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온갖 복을 누리고 있는데 욥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면 자녀들이 생일이 되어 잔치를 하면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생일 잔치를 하면 혹시 아들들이 죄를 범했을까 하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죄를 미워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기뻐하는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 5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은 그야말로 완벽한 인물입니다. 다산의 복과 재물의 복,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은 겸손한 마음, 가족들을 정결하게 하는 어려운 사람,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온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욥기 1장 6절의 장면은 전환을 가져옵니다. 땅의 이야기에서 하늘 이야기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늘에서 열리는 회의의 한 장면입니다. 하늘 회의에는 사탄도 있습니다. 사탄은 고발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찾아내어 고발합니다. 일종의 비밀 경찰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열린 대화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를 달리 번역하면 어디를 살펴보고 왔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마도 사탄은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나쁜 짓을 일삼고 있다고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욥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귀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소개하십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원인에 대하여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욥이 아무 이유 없이 경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아무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이런 온전함과 정직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아무 대가 없이 봉사를 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하고 찬양을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탄이 고발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리까? 까닭 없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니까? 까닭 없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니까? 욕심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은 채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고 묻는 사단의 고발은 우리의 심장 깊숙이 들어옵니다. 종교 심리학자들은 종교를 비본질적 종교와 본질적 종교로 구분합니다. 어떤 사람이 종교를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럴 경우 종교는 사회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사교를 위한 모임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마음의 편안함을 위한 심리치유의 센터와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종교를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를 이용하기보다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의 소유 때문이라고 고발하며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오늘 본문 11절에 말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고 그저 수단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느냐? 사탄은 욥과 우리에게 엄중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탄의 핵심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욥은 그렇게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저 자신의 소유와 명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습니까? 원인 모를 고통이 찾아와 깊은 한숨과 절망이 몰려올 때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친밀함이 있는지 깊은 사귐이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사탄의 고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고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고통을 마주하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예수님을 짓눌렀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닙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형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셨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주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사귐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처럼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모릅니다.
느닷없는 자연재해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교통사고로 다치고 질병으로 인해 차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선한 분인지, 그리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어디에 계시는지 어쩌면 우리는 그 분명한 대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라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 고통과 아픔은 주님과 나 사이의 깊은 교제를 확인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역설적이게도 아버지와 아들과 사랑과 사귐이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는 내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시며 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찬송가 382장 1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지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헤아리기 어려운 슬픔이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섬겼는데 삶이 어려우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욥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안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넘치는 은혜 채워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봉독계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